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또 전체 주석을 하다 보니까 좀 내용 전달이 조금 어려웠었는데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제 율법 폐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받지만 그리고 믿음으로 칭의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라는 것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다 거룩한 사람이고 다 죄 용서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6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아주 중요한 바입니다. 이러한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데도 역사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율법 폐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맞아서 자꾸 사람들은 그러한 길로 가도록 그 유혹을 받게 되고 그런 길로 많이 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또 하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결국은 이게 이것도 폐기주의와 연관이 됩니다. 율법 폐기주의자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도 결국은 우리는 은혜 안에 있고 구원받으니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6장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의미하고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율법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은 이 율법의 용도가 뭔지를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체 주석을 이전에도 했기 때문에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용은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가 뭐냐 1절에서 6절까지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율법 아래 있다면 지금은 은혜 아래 또는 아담 안에 있었다면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어떠한 성도는 율법과 관계가 있는지 1절에서 6절까지 말하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율법이 어떤 의미에서 지금도 필요하냐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어떤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25절까지는 반복이긴 한데요. 그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으로 다시 나타냅니다. 그것을.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일을 하고 우리를 절망시키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까지만 율법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제 그 열매를 맺게는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율법에 속해 있는 것과 은혜에 속해 있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이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성경은.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말은 칭의받은 사람과 칭의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을 성경은 다른 말로 율법 아래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위의 율법, 양심의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엇이 옳고 그르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옳은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불의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거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양심에는 무엇이 옳고 그름 그리고 옳으면 상 받고 그르면은 그래서 이제 죄에 범하면 지옥에 가야지 올바르게 했으면 내세에서 천국에 가야지 이런 개념들이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 율법 아래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 그리고 내 행위에 따라서 나는 구원받든지 저주받든지 하게 된다. 요게 이제 율법 아래 있고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 하나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죄값을 치루신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담 안에 있는 것 같이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보아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가면은 모든 사람은 다 너 선하게 살았어, 악하게 살았어, 이걸 가지고 이제 심판받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 받은 것으로, 죄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그걸 우리가 은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내가 어떤 것을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거나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죄도 짓고 올바르게 살고 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날 자녀로 보고 그리고 못되게 행동해도 나는 결국 천국에 가는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세계, 이게 이제 은혜의 세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에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 아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율법과 복음할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자연법, 그리고 모든 도덕법 이런 것들을 말한다면 이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모든 은총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요 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받는 것, 의롭다함을 여김받는 요 세계로 우리에게 옮겨지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너 죄 없어, 죄를 용서할게, 그 다음에 넌 의로운 자라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런 자로 여겨지는데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런 사람에게 새 생명의 원리를 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도록 또 죄가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뭐다?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 뭐가 옳아 뭐가 글러 십계명 하나님 주셨지만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복받고 이렇게 살면 저주받아, 이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그 아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만드냐?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사는 모든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옳고 그른지를 잘 알고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배우는데 그 율법은 나로 하여금 그 율법을 행하도록 만드느냐? 못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나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자꾸 나를 정죄하게 되고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만 들고, 그리고 아무리 율법을 자꾸 공부해 봐야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내가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난 심판받거나 저주받거나 이것 때문에 상과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참되게 그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5절 6절에 보면 내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고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 4절도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 했어요? 죽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표현하고,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뭡니까? 예전에는 내가 율법과 결혼했다면 지금은 누구와? 그리스도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체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엔 율법의 체계였는데,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 은혜를 주신 것, 죄 용서를 주신 것 안에는 로마서 이미 6장이 말했지만 뭘 맺게 하려고? 하나님을 위하여 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열매 맺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5절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속에 막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율법에 있을 때는 율법을 알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생명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이게 죽을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제는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우리가 얽매였던, 이러한 율법이 나를 얽매였던 것에 죽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사망이 얽매였고 벌이 얽매였고 심판이 얽매였는데 여기서 죽었으니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예전에는 이 글자가 우리 속에 이렇게 옳고 그름을, 의문이라는 게 이제 이 성문법입니다. 문자입니다. 그 문자가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말해서 내가 그 문자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원죄 아래에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 못했다? 못 지켰다. 그래서 난 사망의 열매만 맺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옮겨져서 그 목적은 뭐다?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오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 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우리가 이전에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중적으로 따로 놀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문의 율법은 나에게 옳고 그름을 알려줘서 나는 옳고 그름을 알기는 알지만 내 마음은 그것을 따라갈 마음이 없는, 나는 죄악되어서 죄악된 길로 가는 그런 상태였다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은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동일한 영, 거룩한 영. 그래서 중생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영은 우리로 하여금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율법은 뭐 한다고요? 옳고 그름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죄를 이길 힘은 줍니까? 못 줍니까? 못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을 열심히 알게 될 때의 한계는 뭐냐? 그것은 죄책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것까지만 한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참된 자유함, 그리고 참된 신앙의 으로 말미암는 열매, 이런 것들은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러한, 그걸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하는데요, 율법주의든지 율법 폐기주의든지 내용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율법 폐기주의 교회 가든지 율법주의 교회 가든지 거기는 그냥 죄가 역사합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은 그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복음도 선포되고 하나님의 진리도 다 이렇게 선포되는데 거기에서 있는 무슨 어떤 일들이나 사람들의 모습이나 교회가 움직이는 방향이나 모든 내용이 뭐냐면 그냥 완전히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뭐다? 그냥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율법 폐기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표지가 뭡니까?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는 것. 그러므로 저 사람이 참 성도냐 아니냐 뭘 보고 압니까? 그 영을 보고, 그 영이 얼마나 자유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은혜의 열매를 맺느냐, 이걸 보면 아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참된 교회냐 거짓된 교회냐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선포와 참되지 않은 선포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참되지 않은 선포라는 건 뭐냐면 거기는 율법 폐기주의도 있고 율법주의도 있고 삼위일체도 부정하고 이렇게 이단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단이 아니고 정통이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거기는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없으면 어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열매가 없으면 거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열매라는 건 사람의 많고 적음 이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인 거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죄 용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그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으로 섬기게 돼서 여기 보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달라진 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뭘 안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뭐 조직도 만들고 모두 하고 막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하냐? 오늘 이 성경에 따라서 그러면 자꾸 이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어떤 다른 칭찬 때문에 다른 원인 때문에 이렇게 섬기면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자기의 자기 자랑 어떤 다른 것으로 섬기게 될 수 있는 그런 열매는 좋은 열매보다 악한 열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결과물을 원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열매들은 열매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 자신과 그 모두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뭐 상당히 뭐 일도 많고 막 전도도 많이 하고 하지만 오히려 그 안에는 더 부패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일들과 세계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야, 그래, 맞아. 영의 자유함으로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안 그래도 싫은데, 안 그래도 성경에 뭘 해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싫은데 내가 구원받으면 이제 좀 자유롭게 그냥 맘대로 살아도 되는데 이 율법이라는 게 아직도 나에게 있어서 좀 거치네, 이게 불편하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율법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니까 자유함을 느끼고 이제 예수님을 영으로 섬기면 되지 왜 규칙이 있고 뭐가 옳고 그름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그건 틀린 얘기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필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 전체가 말하는 아주 개신교 전체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지만 이 중요한 진리를 역사는 계속해서 거부해 왔고 20세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게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뭐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이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제가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다녀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과 다르게 가르칠 수 있고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이거 참 정말 큰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걸 이제 사도는 성경은 미리 예측합니다. 미리 예측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건 안 된다. 율법은 어떤 역할이 있다. 역할이.
그래서 7절 8절 보면 율법의 역할을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 자, 8절에 보면, 8절 끝에 보면 법이 없으면 죄가 뭐라고요? 죽은 거라.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은 이 죄라고 하는 게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의로운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건전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막 살았습니다. 근데 계명이 일러, 하나님의 계명이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뭐하게 한다? 나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내가 의로운 줄 아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자기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의롭다고 여긴 겁니다. 부자 청년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열심히 있었고 자기가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 조금만 내가 고치면 내가 구원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뜻을 다하여 너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느냐 하고 너는 정말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했으니까 그가 뭐 했습니까? 살아난 상태로 왔다가 갈 때는 죽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돼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해야 되는 일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배우게 됩니다. 성경 읽으면 다 율법을 배우잖아요. 성경은 율법과 복음, 그래서 루터든지 칼빈이든지 모든 개혁자들은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가를, 그리고 율법의 용도가 뭐고 복음의 용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 자체가 신앙을 균형 잡혀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아주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했고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율법만 적용하고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그냥 복음만 말하는 이제 그러한 그 치우침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참된 성경으로부터 이탈되는 그런 가운데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을 여기서 말합니다. 율법을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으면 전부 다들 다 이 자기가 의로운 줄 압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모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죄를 잘 모릅니다.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예배 못 드립니다. 세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정말 하나님 임재에서 피하고 싶고 두려워서 숨고 싶습니다. 이게 다 모든 세상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이제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맞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 죄를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 11절도 같은 얘기인데요. 자, 계명이 내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원래는 주님이 이 계명 왜 주셨습니까? 이 계명 잘 지켜서 네가 영원한 생명 얻어. 이게 이제 아담에게 준 계명이고 모든 인류에게 준 계명입니다. 근데 이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지만, 그러나 이 지켜서 구원받는 계명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지금 오히려 죽게 만들었다. 사망에 이르는 게 되었다. 이러니까 율법이 싫은 겁니다. 율법을 자꾸 보면은 우리가 기쁨이 생겨야 되는데, 그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제대로 못 받고, 사도 바울도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 많이 공부했지만 율법의 정신과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냥 뭐 거짓되게 성경을 읽었어가지고 겉핥기식으로 읽고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룰루랄라 내가 율법을 이렇게 하면서도 고개 바짝 들고 오늘 뭐 살아간 삶을 일주일 동안 살펴보면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교회 와가지고 막 그냥 찬양단하고
막 여기에서 봉사한다고 하고 막 손 들고 주님 찬양하고, 제가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기 제가 여기 지금은 이제 오래 지났으니까 믿음교회라고 목사님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목사 아들 둘이니까 하나는 요한이고 요셉인데요. 그 아버지는 신학교 어디 오순절 쪽에 교수였나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동측 안수를 받아가지고요. 이 친구들이 막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 교회가 원래는 여기 굉장히 큰 교회였었는데, 근데 이 목사가 좀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헌금이 많이 안 거쳤다고 헌금 바구니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할 수 있는 땅도 다 사고 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막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에 어디를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사람이 좀 줄어드니까, 그래도 이제 한 150명, 200명 됐나요? 하여튼 거기 부교역자로 갔는데, 이 두 목사 아들이 교회 열심히 합니다. 교회 열심히. 거기 자기 청년들을 제가 맡았는데요. 이건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교회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부흥시키려고만 하고, 성격은 안 좋고, 얘네들이 청년들하고 토요일 날 교회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성경 공부 좀 하고, 그리고 고기 구워 먹고, 거기는 좀 큰 장소가 있어서, 그리고는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 청년들하고 나이트장 가서 놉니다. 그리고 아침에 와가지고 그 기타하고 드럼하고 이거 했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 본 게 아닙니다. 많이 봤습니다. 이걸 제 전도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원의 확신은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여기 안양에 있었던 데니까요. 멀지도 않고. 어쨌든 그런 경우가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죄가 뭔지 모르고 율법 폐기주의 신앙에 있어서 이게 모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율법의 역할이다. 13절 이하도 그거를 이제 상세히 적용합니다. 13절에도 보면 이 계명이 왜 주었냐, 13절 끝에 보면 죄로 심히 뭐하게?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계명이 준 거는 이 죄가 심히 죄다.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이 죄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는데, 아니다.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고 큰 건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내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 봤더니 내가 죄 아래 팔렸다. 이게 내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내 속에 육신의 선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건 없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율법을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보면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내 마음은 원인데 내 삶은 완전히 죄악된 이런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를 때는 룰루랄라,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아도 룰루랄라. 그러나 언제 룰루랄라가 아닙니까?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우울한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으려고 노력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울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울한 사람이 없냐? 그거는 율법 폐기주의 신앙이 그냥 전체를 장악해가지고 율법 필요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이 세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그냥 죄를 모르고 그냥 똑같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고 세상에도 살고 이런 사람. 또 하나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영으로 섬기고 내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맛을 알아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내가 너무나 절망이고 너무 괴롭다,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 구원받고 싶어, 난 저 구원받은 사람처럼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싶어. 근데 나는 죄에 대한 욕망만 가득하고 그리고 은혜 안에 사는 삶은 없네. 이러한 상태를 언제 느낀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21절에 한 법을 깨닫게 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불신자가 선을 행하길 원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 개혁주의자들이 이게 신자야 불신자야 이게 헷갈렸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해석은 신자냐 불신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 그런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구원받으려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니까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아,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악이 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예 내가 악하게 살려고 하면 별로 안 힘듭니다. 근데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악이 보이고 내가 내 안에 악이 있다, 이걸 느끼는 거는 정신분열입니다. 정신분열. 그러니까 이 정신분열을 은혜로 고치면은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힘들어 그냥 율법 폐기주의자 될래, 율법 폐기주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은혜로 해결해야 되는데 은혜로 해결하지 않았던 게 20세기 율법 폐기주의자가 된 겁니다. 왜? 이게 싫으니까. 목회하기도 싫어. 이건 왜 사람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좋습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하나님 사랑이시야,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다 너 구원 받았어. 뭐 왜 자꾸 슬퍼하고 저기에 예수님 영접하면 끝인데, 복음만 필요한 거. 지금 복음 시대라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목회도 편하고 교회 오는 사람도 편하고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다 이렇게 구원받고, 그러고 성화는 무슨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육적 그리스도도 있고 영적 그리스도도 있고, 뭐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는, 쉽게 생각해. 뭐 죄가 주관하는 것은 그냥 쉽게 뭐 그거 복잡하게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확신 가지고 하지만 진짜 확신이 있습니까? 없죠. 성령이 주신 확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구비와 어려움을 만나면 이 확신이 흔들립니다. 성경을 읽다가 흔들리고 참된 복음을 만나면 흔들리고, 자꾸 흔들리니까 이단도 가고 가톨릭도 가고 막 가는 것입니다. 정상적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릴 게 없습니다. 성경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가 오고 어떤 뭐 사람이 오고 뭐가 와도 흔들릴 게 없어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걸 내가 확신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확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거짓된 확신이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이면 제가 한두 사람 목회해 본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만나봤고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청교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목회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니까 이제 별의별 현상이나 내용을 다 이제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모르는 거죠. 안 해보면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 안 해보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2절에 23절에는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살아. 자, 이렇게 싸워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는 뭐예요? 성도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영의 그 욕망이 서로 싸워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못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이건 성도인 분명해. 그런데 오늘 보면 여기는 뭐냐면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네. 그러니까 이게 개혁자들, 훌륭한 목사들이 잘 헷갈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헷갈린 본문으로 이게 헷갈릴 것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해 보면 이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율법의 작용에 있을 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받기 전에 내가 율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그런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눈이 멀고 할 때에 마음속에 큰 근심과 죄를 깨닫는 그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뭐 번연도 하고 위필드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이들은 진리를 잘 모르다가 이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작용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게 하니까 이게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영혼이 견디질 못하고. 그런데 내가 이기면 좋은데 오늘 보니까 이기는 게 아니라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옵니다. 사로잡아. 그러니까 뭐라고 여기서 외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게 구원의 외침입니까? 절망의 외침입니까? 절망의 외침이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마음속으로 주님을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간절하게 지금 주님을 향해서 가면서 탄식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 여기는. 그런데 내가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맨날 죄에 완전히 져버리네. 그러니까 요건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기게는 못한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아서 그것이 나를 절망시키는 데까지만 한다. 그러니까 이 절망하는 것은 뭘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8장 1절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상태에 들어가는 건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은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은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왜 죄를 깨달아야 됩니까? 목적은 예수님 믿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고 창녀나 세리나 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자신은 의롭게 산 줄 착각하고 있어서. 근데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을 때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죄인이라는 인식을 금방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많이 짓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내용이지,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어떤 사람이 올바르게 산다고 해서 죄책감은 없고 못되게 살면 죄책감이 더 크면 6장 1절 같은 그런 오해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6장에서 말하고, 오늘 자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절망에 빠진 이 사람은 뭐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1, 2절 두 절을 했지만 이 두 절은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을 한 두 절로 만든 겁니다. 두 절로. 이 두 절의 구원은 뭡니까? 죄 용서함과 칭의와 또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6장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여기 딱 들어가 있습니다. 8장 1절은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너는 죄 용서해서 이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죠? 연합되어서. 그리고 2절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 6장 4절이 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사망의 법, 죄가 주관하는 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뭐가 다스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한 것입니다. 해방해서. 죄의 주관에서 은혜가 나를 주관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는 이 상태로 우리가 바뀌는, 그래서 이게 온전한 구원의 확신이 확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8장에.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확신이 이렇게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은, 복음은 나에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내용을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나에게 그걸 절대로 가져다 주지 못한다. 내게 죄 용서도 발견할 수 없고, 천국도 발견할 수 없고, 절망과 저주와 괴로움만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율법을 열심히 읽고 내 영혼 속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알고 절망해서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율법 폐기주의자가 되거나 어쨌든 그렇게 된다. 절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라는 것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값없는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 영혼이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서,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여기서 어쨌든 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굳이 그런 쓸데없는 사람들이 쓴 거 질문 다 제가 책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저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사람 해도, 뭐 저도 청교도 책을 수도 없이 많이 읽고 뭐 웬만한 책들은 다 봤지만 정말 별로인 사람도 많습니다. 남의 거 뺏겨서 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경건하고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거기에 의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흔들릴 필요도 없고, 왜? 최종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교리와 내용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의존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흔들리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이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사람들은 자 정확하게 우리가, 자, 이런 사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개인은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괴롭죠. 자, 여기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의 작용을 모르고 룰루랄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에 율법의 작용을 알아서 막 괴로워한 사람이 지금 복된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이 사람이 괴로워도 이 사람은 감사한 사람입니다. 왜 감사합니까? 조금 있으면 누구에게 갈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용서함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사한 것입니다. 율법의 작용 안에 있으면. 율법 폐기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자기 의에 겨워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내용으로는 너무 안 좋습니다. 로마서 7장의 내용으로는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이라는 목사는 자기 인생의 제일 괴로운 때가 주님의 복음 안에서 용서함을 발견하기 전까지 괴로워했던 시간이 그 영혼의 고통이라는 게 너무 자기는 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위펠드도 그러지 않습니까? 막 7개월 동안을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신음하고 고뇌하고 막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합니까?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어떤 사람이 구도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할 거라는 겁니까? 감사해도 된다. 여러분들이 각성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진실한 각성이 있으면 그 각성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희망을 줘야 된다. 희망을. 각성의 상태는 영혼이 아주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보통 사람들은 내가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별로 없지만,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옛날에는 내가 왜 지옥에 가? 더 나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 상태에 들어가면
저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나를 잘 몰라 하면서 마음속에 너무 지옥 가야 마땅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3장 19절의 내용 아닙니까? 지옥 가야 마땅하다, 율법으로. 자, 이런 상태에 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다시 한번 여기에서 적용한 것입니다. 내용은 그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럼 감사해야 된다. 이 사람의 그런 절망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감사에 대한 내용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은 그래야 마땅하니까. 모든 인간이 그 지옥의 쓴맛과 지옥의 고통을, 그 영혼 속에 그 쓰라림을 느끼는 게 필요하니까. 그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까? 이 사람은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각성 안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각성한 척했는지 뭘 통해서 압니까? 그 사람의 각성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의 결론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말할 때 존 버년의 각성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 부인이 부르고 애들이 부르고 뭐 세상이 불러도 내가 가야 돼, 난 천국 가야 돼, 난 내 안에 이 죄를 보고 이 세상에 죄가 있는데 함께 죽을 수가 없어, 난 여기 벗어나야지, 난 너무 절망 가운데 있어. 이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은 뭐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확고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가라, 이 상태는. 그래서 25절에 감사하리로다 그러니 감사. 왜 이 감사할 때가 아닌데 지금 난 정말 죽겠는데 지금 지옥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영혼의 괴로움을 갖게 되는데, 자, 이것이 오늘 내용이 가르쳐주는 그런 바입니다. 자, 사실 설교 내용이 그 어떤 여러 가지 논쟁 때문에 했는데요, 제가 논쟁까지는 못 다룰 것 같습니다. 너무 내용이 방대해 가지고요, 거기까지 가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자, 어쨌든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올바른 이해는 뭡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복음이 중요하면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그럼 율법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 폐기주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큰 난점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 이단들의 교회들은 이 율법을 가르치질 않고, 율법을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고, 율법에 대해서 자꾸 말하거나 사람이 가난해지거나 절망 가운데 있으면 억지로 희망을 주고 그런 상태에 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실은 성령께서는 이렇게 역사하는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래서 이제 이단이 무서운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이단들은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율법은 어떤 그 우리를 구원의 열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자꾸 구원 확인하지 말고 믿으면 다 됐지, 무슨 우리를 점검하고 확인해, 뭐 이런 것들도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죄를 깨닫고 절망 가운데 가게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전에도 봤지만 그 뭐 유명한 그 개혁주의 신학자도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방인들만 그런 거야.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서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가 뭔데? 정말 발기발기 찍고 그 출판사가 있으면 그러고 싶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율법 폐기로 가게 하는 원인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가벼운 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죄가 아니라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든 예루살렘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알았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이러한 어떤 작용,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자신을 절망하는 작용이 필요 없다. 또는 그것은 극히 선교지나 일어나는 일이고 어디에나 일어나는 일이다. 참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는 무너졌을 텐데, 그래도 수많은 청교도들이 있었고 에드워드 같은 사람이 있었고 하츠 같은 사람이 있었고 쉐드 같은 사람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이단적인 사람들에게 맞서서 끊임없이 이걸 강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심하게 될 때 이 작용이 꼭 필요하다. 율법일이라고 하는 율법의 역사.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부 다 또 회심 준비론이라 해서 너희들 가톨릭 이단이야, 율법주의야 이렇게 말. 율법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사람은 그런 경향성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읽으면 옛날 바울처럼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가톨릭. 이 가톨릭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내가 믿기도 하지만 내 사람이 선하게 살아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율법이 말하는 진정한 정신과 내용을 몰라서 그런 사고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들이 신학을 좀 잘못 이해한다 이러면 굳이 그렇게 비판했겠습니까? 단순히 그 사람들이 뭐 면죄부 만들고 몇 가지 죄를 잘못했고 이랬으면은 그걸 아예 교황제도 저기 자체가 이단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신학 자체는 돌이킬 수가 없다. 저 신학을 유지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을 그 사람에게 심겨주면 그 정신이 심겨준, 그렇지 않습니까? 반공 심겨지든지 지금 뭐 이렇게 이게 진보 심겨주면 안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 사상을 가질 때까지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상에 지배당하게 되면 구원회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방해하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거다.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로마서 6장을 아주 그냥 싹 무시하는, 복음만 말하는, 그리고 로마서 7장도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단어를 만들어서 율법의 예비사역이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이걸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 위축되는 겁니다. 에드워드 같이 위대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막 어떤 신학자가 그런 거는 이방인들에게나 있는 거고, 구원받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은 없고, 그것은 특별한 에드워드나 이런 때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같은 동시에 보다 조금 후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에드워드가 워낙 뛰어난 신학자니까 막 비판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오냐면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걸 계속해서 뚝심 있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그게 이상하다고 하니까. 이게 맞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위축되다가 이제는 그래도 은혜가 있으면은 가는 건데 은혜가 없으면 나중에는 그냥 엉망진창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작용이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작용이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것은.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는 정도가 많건 적건 그게 중요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대체 그럼 죄를 어디까지 깨달아야 돼? 어렵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9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은 우리에게 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은혜 밖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건데 모든 입이 막히고 내가 변명할 수 없고 난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지옥을 가도 마땅하다고 하는 그런 진실한 고백, 그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울고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걸 내 영혼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옥에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걸 내 영혼이 인식할 정도로 죄에 대한 민감성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제가 이렇게 툭 건들기만 해도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문제예요.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뭐 울고 뭐 질질 짜고 뭐 죄를 회개했다고 하는데 뭐 하나 적용하면 그냥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 그런 거랑은 다르다. 이게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입을 막히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내가 영원히 느끼고 알게 되면 얼마나 큰 고뇌와 어려움입니까? 자, 율법은 그런 요구에 확실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굳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 세상 사람 선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죽어줄 정도는 아니야. 난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하게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이해하려면 내 안에서 그 죄를 발견해야 되고 온 세상이 심판 아래 가야 마땅하다는 사실에 대한 그 인식이 영혼 안에 생기는 것, 그 영혼 안에 생기는 것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진실하게 믿을 수 있다. 이게 영혼 안에 안 생긴 사람은 끊임없이 흔들린다. 끊임없이. 이 복음을 믿을까 말까, 진짜일까 아닐까. 그러니까 뭐 가톨릭도 가고 막 가지 않습니까? 자, 이 영혼 안의 인식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은 7개월일 수도 있고 1개월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강렬할 수도 있고 강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사람이 너 이만큼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율법주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고에 빠지면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에 대한 진리 가운데 못 가도록 그게 막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무언가 요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원죄 아래 있다. 난 전적으로 부패했고 무능력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내 영혼 안의 인식이면 충분하다. 얼마만큼의 슬픔, 얼마만큼의 괴로움 이런 거 필요 없다. 이 내용이 내 영혼 안에 분명하다면. 근데 그 강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르고 어떤 사람은 다르고 뭐 빌립보 간수는 하루 만에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다 조건을 자꾸 만들면 구원이 내가 한 어떤 회개 때문에, 내가 한 죄에 대한 슬픔에 대한 정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는 걸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추구하는 게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내 자신의 죄악을 보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슬퍼하는 나 자신을 보려고 하는, 내 자신이 얼만큼 눈물을 흘렸나, 내가 얼만큼 고뇌했나,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행위 구원을 만들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내 영혼에 있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가야 합니다. 목사가 인위적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율법주의자도 만들 수 있고 율법 폐기주의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그런 율법주의적 어떤 내용을 만족시키는 것을 주고, 율법 폐기주의자를 만나면 끊임없이 복음을 얘기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만을 얘기해서 그 사람에게 그냥 확신을 주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이게 문제는 복음을 선포 안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율법을 선포 안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언가 만들면 올바른 방향으로 못 간다.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거면 율법주의도 안 되고 율법 폐기주의도 안 되고 정확하게 간다, 그 사람은.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형성하려고 어떤 그런 분위기와 내용을 만들어서 회심자를 이렇게 찍어내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 또는 그렇게 만들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그 전체 체계는 인간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간적 구원이 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진실한 구원과 구분이 안 된다. 자꾸 인간적인 게 들어가니.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사람이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마음을 이렇게 먹지 않고, 만약에 제가 율법 폐기주의자가 되거나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어느 정도면, 요 정도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확인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재치를 만약에 만들어 놨다면 정말 목회든 뭐든 다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방식은 아무것도나 할 수 없다. 제가 목회를 하고 수많은 사람을 다뤄보니까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정말 믿게 하는 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다 전하고 다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게 하고 올바로 적용하게 하고, 그것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에드워드도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 모르겠다. 저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험에 율법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메로 논쟁이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교회에 메로우라고 하는 신학, 간단히만 설명하겠습니다. 개혁 신학의 정수라는 이 책이 인데요, 에드워드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그 1640, 50년 후 그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의사이면서 뭐 이발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평신도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토마스 보스턴이 이 책을 읽고는 굉장히 감화를 많이 받습니다. 1700년에. 그래서 이 1717년에 이제 다른 얘기도 많지만 이제 아주 중심적인 간단한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17년에 이제 이 책을 출판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18년에 이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총회에다가 이 좋은 책이 있다. 총회 회원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책을 출판을 했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 학교가 제 기억에 있는데요. 이제 스코틀랜드 교회니까요. 스코틀랜드는 하나의 장로교가 있었을 때 그 장로교에서 이제 총회가 있고 노예들이 여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율법 폐기주의적이다, 이게 이 내용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그 신학 교수가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총회의 입장과 그 책을 했던 보스턴하고 또 이 신학의 정수가 메로우입니다. 그래서 메로우맨이라고 이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메로우하는 이 사람들, 메로우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우리는 율법 폐기주의자 아니다 하면서 자기를 변호했는데 결국은 그냥 정죄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건 율법 폐기주의야. 이 책은 율법 폐기주의니까 더 이상 권하거나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스턴은 이제 끝까지 하다가 22년에 안 된다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권고 처리하고 이제 끝나고 1730년에 이제 그냥 다른 문제와 겹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연합 그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 총회라고 하는 총회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때에 이제 한 것도 바로 이런 그 메로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청교도 시대니까 율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죄를 깨닫는 것에 대한 이해를 지금과는 다르게 그때는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꾸로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을 규정하려고, 그러니까 넌 아직 그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판단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는 내용도 이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의 열매를 보일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좀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율법 폐기주의라고 하는, 율법 폐기주의가 아니라 정상적인 복음, 그러니까 이 어떤 복음을 들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위험성을 이제 보스턴은 보고 총회가 그러한 형식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턴은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갖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역사를 충분히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논리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또 자기들이 율법 폐기주의자면서 그 메로우들을 가져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제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메로우 논쟁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모르면서 또 그 사람의 신앙을 잘 들어보면 율법 폐기주의자적 신앙이나 경향성이 매우 짙은데 그걸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리고 율법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깨닫는 거다. 구원은.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자꾸 이 구원을 목회자가 주거나 어떤 형식이 주거나 무언가 자꾸 주니까 이것이 사람의 어떤 다른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두 가지는 확실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어떤 영혼에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물로 회개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붙들고 그 영혼이 고뇌하고 살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참된 은혜가 있으면 그걸로 무조건 가고, 참된 은혜가 없으면 율법 폐기주의로 가거나 율법주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 로마서가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가 그냥 그대로 읽기만 해도 이 전체 내용이 그냥 우리에게 그대로 읽혀지면 그러면 우리는 바로 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야 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이해와 확신 가운데 저희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